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 한번 일어서서 불편한 분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불편하신 분 앉으셔도 돼요. 90편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과 그에서 조성한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전에는 지나가 아멘. 한순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꽃이 우리는 주의 노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의 노예 소명으로 주의 군대심에 놀라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간과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하고 뭐요? 시간과 영원. 이 시계 차고 있잖아요. 시계 속에는 지금 몇 시인지 요즘 시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시간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영원 속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과 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덧없는 그 짧은 인생들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혹시 인생 일장 춘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 일장 춘몽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은 한바탕의 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보통 덧없는 인생을 한탄할 때 많이 쓰는데요. 옛날 그 소동파가 벼슬을 버리고 귀향한 이후에 유유자적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한 안양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벼슬자리에 앉아있던 지난날은 한바탕의 봄 꿈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 여인네의 말에 굉장한 진리를 포함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벼슬자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만 그 벼슬자리에 앉아있던 지난날은 한바탕의 봄꿈이셨습니다. 봄날에 낮잠을 한잠 자잖아요. 그리고 깨어나. 그 꿈은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벼슬자리에 있었던 그 지난 날들도 한바탕의 봄꿈이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어떤 분 50년 살았어요. 어떤 분은 40년 살았어요. 저는 한 20년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그 50년 세월이 하루아침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50년 세월, 40년 세월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참 인생은 정말 짧고 덧없는 무한한 그런 인생인데 시간과 영혼 이런 제목을 갖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 그 속에 인간의 그 연약한 인생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모세가 과연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썼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하고요. 그가 또 뼈저리게 왜 어떻게 인생의 그런 덧없음, 인간의 한계 이런 것을 연약함을 느끼는 그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한번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 지금부터 이제 한 1,500, 3,500년 그때로 한번 되돌아가는 광야 시대 이런 상황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살펴볼 12명의 종탑으로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거든요. 아시고 정말 복잡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갈렙,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요. 그들이 본 땅을 악평을 했어요. 그 땅, 즉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았습니다.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나를 비교하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조그마한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기분 좋았죠? 아니죠. 굉장히 낙담해요.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밤새 통곡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기 광야에서 죽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근데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 장정들이 그 후 약 38년 동안 매일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이하 사람들, 20세 이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38년 동안 출애굽한 60만 명의 장정들이 광야에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죽으면 계산 한번 해봤어요. 60만 명이라 그랬죠. 한 38년에 나누기를 하고 1년에 365일이니까 또 나누기를 하니까 하루 평균 약 43명이 계속해서 이제 송장을 치르게 됩니다. 예,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근데 누가 죽을지도 몰라. 또 아파서 죽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송장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장사 지내는 걸 보면서 모세는 야 그렇구나.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가는 연약한 인생이 또 하나님이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 이런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도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모세가 시편 90편을 지었는데 시편 150편, 시편이 150편이네. 그 중에 이 시편이 아마 가장 오래된 시편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5절과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인생을 표현했는지 짧고 덧없는 인생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나오거든요. 주께서 그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요? 뭐처럼요? 홍수. 여러분 광야에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도 다 떠내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감쪽같이 말라버려요. 그런데 홍수가 이렇게 싹 쓸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쓸어가십니다. 인생을 홍수에 비유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 요거는 아까 소동파가 얘기했던 인생 일장 추모하고 비슷하죠. 잠깐 자는 것 같다. 밤에 잘 주무셨죠? 근데 인생이 밤에 자는 것 같고 그리고 봄에 한바탕 꿈꾸는 것 같이 이렇게 잠깐 지나가 잠자는 것 같고 또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돋는 풀 피었다가 풀이 자라났다가 이제 오후가 되고 땡볕에 다 이제 그것이 풀이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말잖아요. 이쪽 같이 봅니다.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영광과 같다. 그러나 이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다고 그렇게 모세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땡볕에 시드는 풀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시면 다 죽고 마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영원하시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인간의 생은 얼마나 짧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간의 짧음, 인생의 짧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도 한식한 말씀이 8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8절이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냥 들어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인간은 연약하기도 하고 인생 자체가 짧기도 하고 또 죄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보면서 참 모세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매우 제한된 삶을 살다가 새처럼 이제 죽음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것도 참 유한하지만 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 연약한 인생 그거를 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에서 보면 에베소 2장 3절에 성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진노의 자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원죄와 우리가 지은 범죄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신음하는 모습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적으로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 편지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루 계셔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고 전능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볼 적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모세가 얘기 4절 한번 보십시다. 이거를 베드로가 인용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모세도 비슷한 얘기 했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천년이 지나간 어제. 천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신라 천년 경제 가보셨습니까? 이게 천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밤의 한순간. 이 밤의 한순간은 이게 원래 원문의 의미는 watch 그러니까 은하니 삼경일체 그런 시가 있잖아요. 1경, 2경, 3경 밤을 3등분 하면은 이게 한순간은 one watch 한 경 그래서 그게 한 4시간 정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잠깐 지나간다는 거야. 몇 년도? 천년도. 천년이라는 엄청난 시간도 어젯밤 잘 주무셨죠? 오늘 아침에는 잘 주무셨으니까 피곤하지 않으시죠? 그죠? 여러분 어젯밤 잘 잤죠? 저도 잘 잤어요.
이제 코를 골면서 잤다 그러더라. 한 것도 없는데 잘 잔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천년도 하루가 이렇게 여기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이 시간, 우리가 보는 시간은 달라. 우리는 시간의 안경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야. 저 사람 100년 살았는데 97세를 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만안경으로 이 세상을 다 보고 이 시간을 보거든요. 천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2024년 미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77세래. 그래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은 소셜 시크릿을 사회 보장 연금을 62세에 타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평균 수명은 알아. 근데 여기 평균 수명 넘게 사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야. 여기는 77세라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여성의 평균 수명이 한국은 90.7세래요. 여자분들이 한국을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안타깝게도 86.3세. 그래도 많이 사는 거예요.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더 오래 살까? 한국 사람들이 좀 지독한 면이 있어요. 지독해. 한국 사람들은 좀 달라도 달라. 좀 오래 살아. 어쨌든 한국 사람, 미국 사람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 평균 수명 동안 어떻게 될까? 워싱턴 국지 상조의 그 회원들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때마다 이제 TV 내고 그래서 그 장례를 잘 치르게 돼요. 거기를 보니까 평균 수명이 88.6세랍니다. 여기 사는 우리 한인들이 남자가 86.6세인데 여자는 89.2세. 그러니까 여기 사는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 거의 비슷비슷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는 당시 사람들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탄식뿐 레이버 수고해야 돼. 이거 빨리 지나가고 또 죄들 많이 탄식뿐. 그때는 70인데 요즘은 이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인생은 한 80 또는 85 한국 사람들 이거 강건하면 뭐 100세치라도 조금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달라진 의학이 많아요. 어쨌든 그러나 70살을 살든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은 도토리 희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왜? 1000년도 하루 같으니 70년, 80년은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은 웰빙 이게 한참 유행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 것이고 근데 요즘은 또 웰다잉 어떻게 잘 죽을 것이고 그래서 유산은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마요. 유산은 장남에게 남겨주는 사람은 뭐 100명이면 5명도 죽어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잘 거기서 쓰다가 가자. 남겨주긴 뭘 남겨주기 이렇게 사고가 확 전환됩니다. 즉 건강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평균 수명하고 기대 수명,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다르거든요. 오래 살면 뭐하냐? 건강하게 오래 살. 건강하게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 웰다이 잘 죽는 거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과 시간을 어떤 관점에서 받아? 우리는 계속 나 시간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고 시간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보듯이 세상을 보면은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의 관점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시간을 보면은 일찍 죽은 사람은 너무나 불쌍해.
그러나 영혼 속에서 시간을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 그 영혼 속에서 시간을 볼 때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과 영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는데, 제가 먼저 연약한 인간, 인생의 덧없음,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간. 두 번째,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과 영혼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으로 시간을 바라볼 적에 정말 인생이 짝 숙명이에요. 50년 이미 왔는데 하룻밤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안개 같아. 연기 같아. 덧없는 인생이야.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처럼 시간을 보는 법을 터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론 장소도 초월하셨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야. 우리는 재물의 청직이야. 재능의 청직이야. 하나님 나에게 맡겼어.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혼을 위해서 이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 이거는 이해됩니까? 좀 안 되잖아. 그죠? 이해가 돼요? 또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이렇게 안 지나가냐. 응? 지루하다.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고, 때로는 건강이 약화되고, 돈이 없고, 산무. 그래서 힘들다 그러잖아. 하루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은 겁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게 도대체 뭐죠? 여러분, 하루가 천년. 주님이 보시기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배 1시간 드리죠? 1시간 조금 반 드리죠? 그 1시간도 영혼 속에 있는 것 있습니까? 영혼이 계속되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이 있어. 그리고 오늘 하루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오늘 하루는 영혼 속에 있는 하루예요. 소중한 하루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영혼의 일부로 여기고 소중하고 귀한 시간으로 생각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속에, 내 가정 속에 교회에 왜 이런 시련과 깨어짐과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울부짖는 분들이 외로 많아요. 여러분, 버지니아 맥클렌에 가면은 바이블 처치라고 유대인인데 이 사람 예수를 믿고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 성도가 몇천 명이 넘어. 70살이 넘었어. 거기 한인들도 너무 많이 와. 그들이 책을 썼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잘 자랐어. 막내는 이 딸이 뭔가 지체장애나 그런 정신지체든 몸이 지체든 지체가 있는 딸을 낳은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오랜 세. 그래서 책을 써. 브로큰니스, 깨어짐. 그런데 그 깨어짐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이 나를 가까이 가게 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 책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망원경으로 내 고통과 고난을 보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좋았던 것도, 아무리 많았던 것도, 슬펐던 것도,
적었던 것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니 교만할 때도 구할 때도 인기가 높아졌을 때도 권력이 있을 때도 가난할 때도 병들 때도 심지어 죽음의 시간에도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웨슬리는 죽으면서 가장 좋은 best of all, 가장 좋은 것은 is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영혼 순간 속에 담겨 있는 영혼을 내가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을 한번 보시면 영국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신비적인 분이에요. 작가이기도 하지만 화가야. 근데 이분이 다음에 화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본다는 시를 썼어요. 그 시 앞부분에 사소한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과 시간과 영혼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시를 썼어요. 윌리엄 브레이크, The Sea of World in Rain. 모래 속에서 뭐를 보고 세계를 보고 그 모래 알갱이가 얼마나 작나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보고 손바닥 안에 무한을 보고 무한은 유한의 반대잖아. 마지막은 뭐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짧은 순간 안에 한 시간이에요. 일어나 그 안에 영혼을 붙잡고 되는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손바닥 안에 무한을 보는 순간 속에서 영혼을 붙잡아라. 이 시 자연의 작은 것에도 우주의 무한함과 영원함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눈이 있잖아요. 눈송이를 현미경 같은 거를 들여다보면은 그 똑같은 눈이 없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기하학적으로는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 그죠? 그래서 그 하나의 눈송이 모래 속에서 그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려면 손바닥 안에 무한을 보면 수완 속에서 영혼을 잡아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 이 작은 것 속에도 세계가 그리고 천국이 담겨 있고 순간 속에서도 영혼이 담겨 있다. 그 말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요. 교회가 작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적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작은 것 속에서도 영원한 작은 것 속에서도 무한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90편의 1절 이걸 가지고 아이작 왓츠라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는 분이 찬송가 71장을 썼어요. 찬송가 71장 가사를 썼어요. 찬송가 71장.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라는 말은 1절에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dwelling place, 거처. 이 거처라는 말이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은 또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은 이제 피난처, refuge.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할.
도움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변함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해 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71장 1절에 보면은 옛부터 우리 도움 되시고 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그 도움은 바로 그 거처를 도움으로 해서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하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PD를 알토 PD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이게 길어. 소프라노 PD보다 운지법이 또 달라. 이렇게 하면 도레파솔라시도가 아니야. 도레파솔로가 왼손부터 시작인데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걸 어제 열심히 71장을 이게 뭐 10편 90편을 가지고 찬송시로 만들었거든요. 71장. 그런데 이 노래가 첫 줄에 이렇게 시작.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하나님 돌아오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돌아오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또 우리가 당한 횟수만큼 우리가 당한 날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즐겁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게 이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연약하고 뛰어넘어서 5절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연약하고 저기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만환경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